저와 여러분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그런 축복의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현실을 크게 여깁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상황과 문제 앞에 사실상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죠. 분명히 주님은 약속하고 말씀을 주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고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우리가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내 눈과 내 앞에 있는 상황에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언약과 주신 말씀을 따라가면 도리어 상황을 지배하고 이기며 승리하게 되겠죠. 여러분, 누구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알고 있는데 머무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귀도 예수가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알면 안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기름 부음 받은 분, 참 저주 해결한 분, 그게 어쨌다는 겁니까? 내가 그 사실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사실에 내가 큰 확신 속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성경을 우리의 인생에 걸어가는 이정표의 기준으로 주신 거예요. 이 말씀 왜 주셨냐? 믿으라고 주신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길을 가는데 기차를 타고 가는데 개가 짖어요. 철마는 그냥 달리면 되는 거예요. 개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왜?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방주에 이미 승선해서 그 주님이 우리의 선장이 되셔서 우리는 그분의 보호를 받고 지금 항해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다가 엄청난 풍파와 무서운 비바람이 저와 여러분을 맞닥뜨릴 때가 있고 우리를 위협하고 두려움 속에 살게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미 주님은 그 배의 선장으로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배를 진두지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제자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소문을 듣고 또 본자들의 얘기를 듣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그랬고 거기서 예수님이 만나기로 했다라고 그 소식을 듣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충격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쉽게 가시지 않았겠죠. 이런저런 생각 속에 이들이 그래 한번 가보자 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고 경배하고, 그러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동일한 제자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의심하고 누구는 경배하는 자리에 있다. 이러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제3일에 살아나셔야 될 것을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유야무야 그냥 흐지부지 대강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그동안에 3년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삶 속에 이런저런 기적을 맛보았지만 내게 당한 문제 앞에 그들은 여지없이 무너진 거예요. 우리가 무너지든 말든 의심하든 말든 예수는 그리스도요, 그분은 제3일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은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보세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요? 도마가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으로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 믿지 않겠다. 나중에 예수님을 정말 보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너 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보고도 안 믿는 자가 있고 찔러보겠다고 하는 제자들이 있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믿고 살아갑니까? 믿는데 왜 우리의 인생 앞에 그렇게 두려움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염려거리가 많고 나 혼자인 것 같고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어제 메시지 나왔잖아요. 너희는 노바디의 축복 누려라.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 사건 속에서도 너와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 바라봐라 그랬는데요. 문제 생기면 하나님이고 뭐고 없어. 과연 큰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귀가 속이는 일이에요, 여러분. 흑암이 얼마나 여러분들 우리 사이에 속이는지 몰라요.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 이간질 시키고요. 예수님 봤다 안 봤다 그런 거 갔다 안 갔다 이럴 때도 여러분은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특별히 중직자들은 더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 보세요. 237 5천 영족 모든 민족 땅끝까지 만민에게 가야 될 이 제자들 도대체 누구에게 그 명령 사명을 주셨는가요? 보통 우리는 중요한 일에 그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 능력과 분별력, 배경, 현실적 감각, 그것을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이런 굉장한 민첩함을 가진 사람을 찾아서 이 사람을 보내는 게 적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의심하는 제자, 경배하는 제자 모두에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민족 땅끝까지 가서 제자 삼을 막중한 사명을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의심하는 제자들한테 우리 같으면 일 맡기겠어요? 안 맡기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 모든 상황을 다 넘어서야 인간관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실상 세상 나가면 무슨 싸움이냐? 인간관계 싸움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뭐요? 줄타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줄 잘 타려고 그러는 거예요. 좋은 사람, 좋은 빽 가진 사람, 돈 많은 사람, 성공한 사람 이거 만나야 내가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가다가 나중에 바나나 껍질 타는 겁니다. 세상 줄은 다 썩은 동아줄이에요, 여러분들. 길어야 10년, 20년 못 갑니다. 그래도 그게 어디냐? 그동안에 내가 발판 만들어야지. 그 발판 뭘로 만들까요? 다 부조리한 것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다 부족한 것 가지고 만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모였다. 빛을 발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부족하고 안 되고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됐죠. 여러분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 언약 굳게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가서 제자 삼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첫째로 원하시는 게 뭐냐? 영적 상태 만들어라. 편집해라 그 말이에요. 편집이 뭐예요? 필요 없는 거 없애고 가장 필요하고 절대적인 거 그것을 내게 편집해라. 지금 세상의 경험과 지식, 눈에 보이는 사실적인 그 환경, 육신적인 것을 바탕으로 제자들에게 딱 들어온 게 불신앙, 염려, 의심이었어요. 예수님은 그거 1도 마음을 거기 두지 않으셨어요. 우린 자꾸 거기 마음을 둬요. 저 사람이 불신앙하고 나를 안 알아주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왕따시키고 우리 여기 렘넌트들 제대로 서야 돼. 제대로 서야 돼. 아, 문제 앞에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돼야 되겠구나. 그것도 내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세상 옆집 친구, 앞집, 뒷집 친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야 되겠구나. 이 말 알아들어야 성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기를 원하셨어요. 우린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삼중직 그 제자, 막 얼마나 잘 외우는지 몰라. 근데 그 답 가지고 간데 현실하고 딱 안 맞아.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인데 왜 해결이 안 되지? 여기서 넘어져. 근본의 문제 다 해결했어요. 나머지는 뭐요? 나를 갱신, 나를 수종, 나를 보완, 도전해야 돼요. 도전. 근데 우리는 거의 다 어른들도 렘넌트들도 도전하기를 싫어해. 거기서 뭘 봐야 돼요? 야, 이게 세상이구나. 이 세상을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잘 나를 편집해서 이 세상에 일어나 빛을 발할까? 그렇게 자꾸 말씀 메시지를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책 한 장이라도 나에게 힘되는 책을 읽어라 그랬잖아요. 책 읽으라니까 웹툰이나 읽고 만화책이나 읽고 큰 쓸데없는 것들 읽고 아무 힘없는 거예요. 온통 핸드폰에 나오는 거 보세요. 전부 여러분들 음담 패설 같은 거 싹 다 나와 있잖아요. 그걸 즐겨하고 여러분이 어디에 마음 가 있어요? 그게 24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한 번도 그리스도께 제대로 24도 안 해놓고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아니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스도는 내 문제의 상황과 상관없이, 문제가 해결되냐 안 되냐 상관없이 그분은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여러분 뚫고 도전하고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세상을 이긴 주님, 내가 오늘도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비웃고 조롱하고 손가락질 해도 상관없어요. 거기 무너져 가지고 깨갱거리고 세상 앞에 살아가고요. 하나님 앞에서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은 뭐요? 사람의 생명 내 손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뭐가 여러분 그렇게 두렵습니까? 하나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그랬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내게 주셨는데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요걸 구약에 가나안 땅 가는 길에 고백한 여인이 하나 있어요. 그것도 직업도 별로 안 좋아. 기생 라합.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그것도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했는데요, 기생 라합이 온 가족과 자기 식솔들을 다 구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의 고백이, 기생 라합이 얼마나 손가락질 당했어요. 저 기생이래, 남의 거 해가지고 돈 벌어먹는 사람이래.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요? 야 몰라 이럴 수 있겠죠. 나 어떻게 교회도 못 가고 어떻게 뭘 어떻게 해요? 기생 라합은요 탁 하더니 증표 달라. 그랬더니 무슨 증표 줬어요? 붉은 줄 성 밖에 길게 달아내려라. 나중에 여호수아 군대가 점령할 때 뭐라 그래요? 붉은 줄 달린 집은 짐승 한 마리도 벌레 한 마리도 건드리지 마라. 예수 안에 있는 자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이 사실의 언약을 붙잡고 가서 제자 삼아야 돼요. 그 사람을 플랫폼이라 그래요. 플랫폼 뭐요? 모두 다 몰려올 수 있는 사람, 나를 떠나가고, 이 말은 내가 아직 플랫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아직 플랫폼이 아니고 그냥 어중이 떠중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만 플랫폼 하면 돼요. 오직 복음의 플랫폼. 고민당하고 가정의 문제, 형제간의 문제 있는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서 인생의 답을 두드리고 질문케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른 세상에 잡다한 모든 것은요 막 답 주고 막 길 알려주는데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길을 안 가르쳐주고 있다. 이거 얼마나 인생 불쌍합니까? 상황이 이래서 상황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가를 여러분 찾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라합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제자들은 낙심, 좌절, 충격, 절망 여기 잡혀 있어요. 이거 잡혀 있지 말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눈빛을 보면 인사하세요. 눈빛. 안 쳐다보세요? 눈빛을 쳐다보세요. 오늘부터
눈빛 똑바로 하세요. 오직 예수 하세요. 오늘 지금 보니까 얼굴 그냥 막 다 막 그냥 무슨 80은 얼굴처럼 막 그러고 있어요. 왜 그래요? 응?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데. 목사님 현실 그래 보세요. 다 지내봤어요, 여러분들. 그래도 오직 했어요. 그런 거 염려거리가 안 돼요.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이거 좀 해결해 주시면 내가 더 잘 믿을 텐데. 아닙니다. 주님은 그거 상관하지 않아요. 너희 알 바 아니에요. 얼마나 서운합니까? 우리 말씀으로 답 주면요 굉장히 서운해요. 그래 그랬구나. 아유 어떡하니. 좀 이렇게 위로가 되면 굉장히, 그래서 거기서 바탕으로 올라간대. 아니 틀렸어요. 틀렸어요. 하나님의 말씀 막바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사는 겁니다. 지금은 이 사람이 굉장히 서운한 것 같고,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인간이 저래, 바늘 찔러도 피도 한 방울 안 나올 사람 같아. 괜찮아요. 그리스도 피만 나오면 돼요. 여러분 뭐 이렇게 염려할 게 많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분이다. 이걸 누려라. 그 권세 가지신 예수 안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뭐가 두려워합니까? 전 앞으로 세상 미래가 두렵고요, 불안하고요. 뭐가 불안해요? 그 주님이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언약 붙잡으라는 거예요. 무슨 언약?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축복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그동안 세상에 불필요한 염려, 근심, 걱정, 낙심, 좌절, 충격, 절망, 이거 오늘 완전히 편집해야 되겠구나. 이걸 끝내신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되겠구나. 두 번째, 생각과 마음 제대로 설계해라. 생각과 마음 설계해야 돼요, 여러분들. 뚱딴지 같은 생각 설계해가지고요, 나중에 보면 사람 들어갈 수도 없어. 기둥 만들어 놓은 게 전부 다 송곳니처럼 만들어 놔가지고요, 씹을 때 다 걸리고 막 그래. 그런 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올바로 설계하게 하옵소서. 제자들 예수님하고 3년 막 재밌게 다녔지, 여러분들.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들이 서로 간에 비교의식, 자리다툼, 누가 높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 같은 자가 그렇게 될 것이다. 좀 겸손해라. 이런 거 지금 저 다른 유대인들이 가진 그런 사상 아니냐. 너희가 왜 거기 머물러 있냐. 우린 여러분 세상이 밟을수록 더 뿌리는 깊이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마당 앞에 보세요. 민들레 막 밟고 막 했는데도요, 뿌리 요만큼만 있으면 그 다음에 올라와 가지고 이만큼 더 하얀 꽃을 피워요. 세상에 민들레도 일어나서 꽃 피는데 여러분 왜 꽃 못 피워요? 여러분 인생 작품 만들 수 있잖아요. 민들레 밟아보세요. 밟을수록 더 깊이 뿌리를 내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밟을수록 뿌리를 바깥으로 드러내서 말라 죽으려고 그래. 그럴 이유가 없던 우리는 축복된 존재다. 십자가 사건 앞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건만 이 사람들 생각과 마음 다 무너졌어요. 어디?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요, 낙심해서 실망해서 가는데 그 길 가던 그들을 만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야, 우리가 아까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 있는 곳으로 그 두 사람이 달려가게 되잖아요. 그 마가다락방 가서 모여서 일심으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기력한 상태에 있었죠. 다 무너지고 미래는 점점 더 불안하고. 미래 불안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완전히 다 책임져 주시는 거다. 하나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자들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이 그 사실을 알고 이 사람들의 허점, 빈 것을 알고 어떻게 하셨냐? 감람원으로 부르셔서 40일간 함께 계신 겁니다. 40일간 뭐 하셨어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 성령 충만. 언제까지요? 재림 때까지. 하나님, 내가 오늘 모든 일에 그리스도 하기를 소원합니다.
병 낫으려고 안 했는데 말씀 붙잡는 순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병이요 싹 다 치유받는 거예요. 난 이제 치료받아야지 했는데도 사람 앞에 딱 말 한마디 부딪혀서요 거기서 또 무너지고, 이래서 내가 사람은 믿는 게 아닌데. 그래 주님 바라보잖아요. 우리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같이 걸어가야 되는 존재지, 도와줘야 될 존재지,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우리의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오늘 알고 걸어가야 돼요. 그동안 내 생각, 내 주장, 입장, 내 판단 이것으로 다 설계되어 있던 이 사람들이요 40일간 감람원의 집중으로요 달라지게 된 거예요. 어디를 가요? 막바로 사도행전 2장으로 탁 가는 겁니다. 3,000명 제자가 막 그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운동은 뭐 목사님이 설교 잘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 현장에 3,000 제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날마다 집에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흘 동안 그 전에 이미 모였어요. 40일 동안 이미 예수님과 함께 그들은 생활을 하고 미션을 거기서 받은 거예요. 누가 그들을 맡겠습니까? 그리스도로 설계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이미 응답을 누린 그 사람들, 갈보리산의 그 언약을 이미 알고 누린 그 사람들을 막을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갈보리산의 언약이 뭐예요? 죽었지만 제3일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갈보리산 언약이에요. 감람산의 그 언약을 세상 현실 앞에 전달해야 되지 않냐. 그 현장을 살려야 될 능력으로 우리가 삶 속에 나가야 되지 않냐. 그러기 위해서 마가다락방에 열흘의 시간을 이들이 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시작하기 전에 세상의 다른 모든 시작 전에 뭐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작 먼저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 18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하여 먼저 단을 쌓았더라. 먼저 단을 쌓았더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왜 아브라함이 가는 길에 힘드는데 왜 단을 쌓았다 그럴까요? 보좌의 축복 아니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아니면 내 걸음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성경은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함께 갔다. 일행은 그냥 일행일 뿐이에요. 내 일에 일독 별로 간섭 안 해요. 자기 유익만 바라요. 여러분 주변에도 일행이 있을 거예요. 일행. 같이 가는 일행인데 늘 자기 이익 손해 앞에 떨어졌다 붙었다는 일행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호와께 단을 쌓았더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일도 보니까 우리 동행이 단을 쌓는 날이더라고. 주님과 동행하며 시작하려고. 그 회사 상호 이름이 동행이에요. 기억하시라고. 이 축복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친히 체험케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라 일의 당연 필연 절대적인 것으로 내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야 돼요. 이 사람들의 순위가 다 뒤바뀌잖아요. 전부 다 제한되고 한계 있는 인생들이 이제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237 5천 종족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가기를 시작한 거예요. 가는 길에 먼저 그들이 어떻게 돼요?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 엄청난 복음을 증가하는데 3,000명 제자가 일어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은혜 받았던지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기도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난 일주일에 한 번만 해야지, 두 번만 해야지. 주님도 그럽니다. 나도 한 번만 응답해야지. 우리 얼마나 인생이 이렇게 세상 말로 약삭 빠른지 몰라요. 여러분이 정말 기도 속에 있다. 기도 머리면 모든 것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불가능으로 보여지고 모든 것이 원망으로 나타나요. 그러나 기도 알면 모든 것은 힘이고 모든 것은 기회와 증거가 된다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 그 아침 되기 바랍니다. 그럼 뭐요? 기도의 힘을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마도 우리 교회가 기도의 힘만 회복하면 마귀가 놀라서 다 도망갈 거예요. 기도의 힘.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좀 나눕시다. 오늘부터 기도의 힘 제발 누립시다. 이거 안 누려요. 기도의 힘. 계속 눈 감는 건 계속 누리지. 이렇게. 6시간, 8시간, 10시간 누려. 오후에 또 몇 시간 누리고. 그럴 이유가 없다.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생각과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설계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받기를 잘 설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모든 능력을 보게 되고 모든 전도문도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으로 설계하는 거예요. 주님, 내 오늘 가는 걸음에 내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나 때문에 모든 전도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는 길에 하나님 말씀 성취되기를 소원합니다. 절대 제자 한 명이라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가식적으로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언젠간 나 들통나요. 언제? 문제 생기면 딱 들통납니다. 어떻게? 목사님 때문에, 사모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이루고 다 나가요. 왜? 내 거 진짜를 숨기기 위해서, 자기 자존심을 숨기기 위해서. 기도에 힘 없으니까. 말씀 들어도 그냥 오늘 내게 즐기고 힘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과 방향과 이정표와 맞는 메시지가 아니야. 만일 하나님의 언약과 방향과 이정표가 맞는 메시지를 들었다, 우리는 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불신앙이 거기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때문에 현장이 변화되는 거예요. 어떤 설계를 하냐에 따라서요, 그 지역의 모든 것을요 압도하게 돼 있어요. 세 번째, 올바른 사명으로 디자인해라. 제자 삼는데 뭐 그냥 갑니까 여러분들? 올바른 사명으로 디자인해라. 반드시 이루어야 할 예수님 주신 절대 사명 가진 사람, 낙심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흥분이요? 쉽게 흥분도 안 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존재감 좀 드러내기 위해서,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막 하지요 여러분들. 근데 복음 가진 사람은 자기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뛰지 않습니다. 우리 상처받은 사람들은 내가 이래서 속으로 말을 안 해도 속으로 자기 존재감을 언젠가 보여주기 위해서 그 마음 가지고 딱 하면 뭐예요? 사람하고도 거리 두고 살아갑니다. 딱 몇 센치까지만 못 들어오도록 딱 만들어 놓고 거기서 딱 자기 아성을 구축해서 가는 거예요. 왜? 언젠간 보여줘야 되니까. 그게 틀린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람 앞에 선 겁니다. 그게 사람 중심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앞에 제대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디자인해 가실 거예요. 그분 앞에 맡겨보세요. 조각상을 딱 놓으면요, 누가요? 조각가가 그것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부터 여러분 선한 일 행하기를 바라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좋은 일도 행할 수 있도록 내 삶을 한번 디자인해 보세요. 그냥 나밖에 모르는 욕심 말고, 먹는 것에는 막 세상 돈 낯서가면서 하나님 앞에는 굉장히 인색한, 절대 축복받을 수 없어요. 아유, 저 사람은 참 응답받고, 아이고 열심히. 그건 사람이 열심히 하는 거지, 하나님은 그 사람은 너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서세요. 거짓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라. 이 가나안 점령 위에서 가는 길에 아이성 조그만 성 앞에, 여리고성도 무너뜨리는데 그 다음 아이성 무너뜨려야 되는데 자신감 있게 갔죠. 그런데 왜 거기서 수많은 사람 살육을 당하고 오지요? 그동안 한 명도 안 죽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 누가 들어있었냐? 도둑놈 하나 들어있었거든요. 신할산의 그 외투라든지 이상한 금은 보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다 그냥 싹 자기 장막 밑에
숨겨놓고 있던 아간 있잖아요. 아간. 여러분 앞에 그리고 여러분 속에 있는 아간을 오늘 완전히 도려내라. 디자인하세요 여러분들. 거짓말도 나중에 잘하면, 너무너무 잘하면요 그 늑대 소년같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 우린 수많은 걸음들을 많이 봐왔잖아요. 왜 우리가 그 앞에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성공이 뭐예요? 작은 것 하나 가지고도 마음껏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면 인생에 바로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행복이다. 그래서 여러분 무언가 자꾸 보여주려고 하지 마세요. 사실대로 입장대로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시작해라. 왜? 하나님은 권능으로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또 인도를 하시고 성취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두려움과 염려를 벗어나서 가치 있는 작품 만들기를 이 제자들에게 원하신 거예요. 근데 너무나 형편 잘 알잖아요. 지금 명령은 다 내려놨는데 이 사람들이 형편 알잖아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죽은 자의 부활 그 능력이 하나님 아니시냐? 너희가 의심했던 그 3일간의 일들을 다 무덤으로 끝내버리시고 부활한 내가 하나님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요? 창조주십니다. 능력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무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능력으로 바꾸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무에서 유를, 우리는 재창조지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로지 사도행 1장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를 시작하신 겁니다. 뭘 붙잡고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드디어 그들에게 뭐가 임해지요? 참된 치유, 참된 힘, 영적 힘, 이게 막 난 거예요. 모인 이유 알았어요. 이제는 이유 없다는 것도 알았어요. 이것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 알게 된 겁니다. 드디어 사도행 2장에 보니까 이 언약의 사실을 붙잡고 모인 제자들에게 각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이 120년도 그 성도들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남은 자로 세우셨어요. 그 축복 가지고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나 남은 자야, 뭐 필리핀, 미국, 세계 복음화할 거야, 그런 허황된 소리 말고요, 실제로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왜, 무엇 때문에 해야 될 것인가?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전 세계가 지금 재앙과 저주와 영적인 병, 우울병, 조현병, 불안병, 생각과 마음의 병, 여기다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 아니겠냐? 여러분 한문 갈 때요, 누구를 만나냐가 인생 달라지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 순례자의 길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 순례자의 길인데 누구요? 그리스도가 함께 하겠대요. 여러분 우리 가는 길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불편하고 또 불안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해 안 되는 일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고, 저 사람을 이해시켜야 되는데 이해 안 되는데 참 답답하잖아요. 그 순례자의 길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역을 아무리 해도 그의 마음 문을 여시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 문을 여사, 전화도 사람들이 안 받아. 땅 뭐 한 번에 파집니까 여러분들? 한 번에 안 파져요. 호미로 안 되는 거예요. 긴 삽으로 발로 콱 눌러서 콱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이걸 여러분 누리는 걸, 보좌의 축복을 누려보세요.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믿고, 삶 저주와 재앙을 꺾은 그리스도가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성령으로 지금도 나의 걸음을 축복된 것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이러고 여러분 잠들어 보세요. 온갖
잡다가 다 가지고 자면 아침에 막 눈 아프고 머리 아프고 막 다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그래요. 우리가 왜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바라봐야 되는데 왜 못 바라봅니까? 여러분을 그렇게 못 바라보도록 만드는 염려거리가 오늘 뭐예요? 그거 오늘 싹 다 디자인해서 돌려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쓰시고 세상이 나를 보고 기뻐할 만한 믿음의 작품으로 디자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론적으로 그 사람들 통해 하나님은 복음의 발자취를 남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에 운명에서 많은 사람들이 벗어나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 때문에 재정비되고 재창조의 응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가서 제자 삼는 여러분의 사역 속에 편집 설계 디자인되는 올바른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의심하고 불신앙하고 염려하는 자들과 경배하는 자들 모두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두려워 떨고 미래가 걱정되고 염려되는 우리 오늘 주님을 완전히 붙잡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과 생각 뇌와 영혼 속에 완전히 그리스도로 각인되게 하옵소서. 진짜로 그 이름 부를 때 모든 저주가 떠나가게 하옵시고 상황이 이겨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내 앞에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을 만큼 기도의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